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10세기 초에 천년을 이어왔던 통일 신라가 중앙 귀족들의 왕권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지방 호족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지방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천년의 왕국이 무너지고 후삼국 시대가 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삼국 시대에는 고구려의 대호족이었던 왕건이 일어나서 또 역성혁명을 통해서 당시에 태봉의 궁예를 물리치고 고려라고 하는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 고려는 거란족들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소국들을 거느리는 그러한 나라로 성장을 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 고려도 멸망을 했는데 왜 멸망을 하게 되었느냐? 이 고려 시대의 대문호였던 이규보의 이 동국이상국집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차운 공공상인 증박소년 50문이라고 하는 이런 식구가 있는데 얼핏 보기에는 소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런 시 같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고려 후기의 고승이었던 유가대사하고 소년의 동성애를 묘사하는 그런 내용의 식구입니다. 이렇게 이 시대에는 동성애를 아무렇지 않게 세상에 드러내놓고 묘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동성애를 하는 것이 무엇이 해로운가라고 반문할 정도로 그 시대의 동성애의 문화가 창궐했습니다. 고려의 제31대 왕이었던 공민왕, 그 공민왕은 굉장히 총명하고 개혁의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원나라를 대적하는 반원 정책을 펼치면서 부흥을 하는 듯 보였지만 그런데 자기가 지극히 사랑했던 이 노국대장 공주 그 자기 아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사별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정사보다는 난잡한 성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 그도 동성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실 내에 동성애의 조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자제위를 만들어서 그래서 집단으로 동성애 행각을 벌이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자제위의 간부들의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제위의 리더격인 홍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공명왕은 죽음을 당하고 고려는 빠르게 세국의 길로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고 조선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그런 고려의 모든 동성애의 어떤 폐습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세종 대왕 때는
그 며느리였던 봉씨가 궁녀인 소쌍과 동침한 사실이 드러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봉씨를 폐위시키는, 세자변에서 폐위시키는 그런 일을 과감하게 단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개화 시기에 개화를 해야 될 실계를 놓침으로 인해서 결국 일제의 강점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1000년을 지탱해 왔던 신라, 500년을 지탱해 왔던 고려, 500년의 조선이 왜 멸망하게 됐느냐? 그것은 대단한 어떤 잘못된 것보다도 하나의 작은 사소한 부분들을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나라들이 500년, 1000년 된 나라들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하나의 큰 뚝이 무너지는 데는 작은 구멍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듯이 우리 모든 삶 속에서도 대단한 큰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나 나라들이 흥망성쇠하거나 멸문지화하는 게 아니고 작은 일 때문에 그러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삼성중공업에 근무를 했는데 이 삼성중공업은 이제 중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도자, 로다, 포크레인, 트럭크레인, 포클리프트 이런 중장비를 만들고 또 군 장갑차를 만들고 군수품을 이런 만드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저는 품질관리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떤 제품에 크레임이 걸려오면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설계 도면에서부터 원자재, 그 자재를 이제 절단하는 절단, 쇼트하는 곳, 또 제작하는 곳, 가공하는 곳, 조립하는 곳,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검사를 해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가를 찾아내는데, 근데 어떤 때는 보면은 그 수많은 그 제품들, 그 브라켓, 아주 작은 그러한 브라켓 하나가 잘못 붙여져 가지고 그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종종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진 것을 기억합니다. 제품을 완전하게 아무리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의 부품이 잘못되어지면 그 제품을 출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불량품으로 계속해서 남아서 그렇게 그냥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상품을 이 세상에 내어 놓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아름다운 상품에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 자체가 세상에 출하되지 못하고 불량품으로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도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의 천사, 자기 지위와 처소를 지키지 않는
그 천사들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의 이 모든 이 일들이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 천사의 이름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밝혔는데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고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천하를 꿰는 자. 이 천하를 꿰는 자가 우리 인간에게 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슬픔뿐인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인간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행히도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어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디사이플, 제자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도의 설계도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1, 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 내용이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실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왜 중요하냐? 그 이유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영생.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게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과 내가 접붙임이 되어지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인데 이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지면 그 가지는 영원한 나무의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인 줄로 깨닫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려면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런데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지식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예수를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연구를 해서 예수를 알 수 있다. 그러면 공부 잘한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난 놓고 기억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이 은혜를 아무에게나 베풀지 않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내 모든 이론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낮게 여기는 것, 내 이론과 생각은 틀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믿는 그것이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2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셨고, 스바냐서 2장 3절에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고 모든 죄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약속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오신 예수가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오늘 한 번도 빠짐없이 그 마음속에 진실하게 주인으로 영접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설계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예수 증인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예수 증인의 목적을 붙잡고 살아가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항상 그와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리라고 약속한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언약을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설계도는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기까지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내주가 되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여러분의 사망에 있는 이름이 생명책으로 옮겨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인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생했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한마디로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세례는 다른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내주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두 번째의 은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으셔야만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사람이 태어나면 육신의 사람이 갓 태어나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야, 사람. 원숭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구실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사람은 분명히 사람이야. 그런데 사람 구실을 못해. 왜? 어린 아이니까, 갓 태어났으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면은 평생 사람 구실을 못하고 어린 아이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야. 성령이 내주가 돼서 거듭나면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거듭나면 이제 막 중생해서 거듭나면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구실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어린아이니까. 그러면은 평생 어린아이로 계속해서 그대로 있다가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는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가 단장을 하고 신랑을 만나야 그래야 기쁘고 즐거운 혼인잔치가 되지. 이게 뭐 똥오줌도 못 가리는 그런 어린아이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혼인잔치를 즐겁게 할 수 있겠어요? 신랑이 한숨이 가득해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날 때 그 혼인잔치가 즐거운 잔치가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혜가 없는 자 같은 삶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지혜로워야 그래야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혜 없는 자같이, 어리석은 자같이, 미련한 자같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는 지혜로운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하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세월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허비. 연수가 70이고 80이고 아무튼 100살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지나버린 세월은 허비하는 세월이에요. 잃어버리는 세월이에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고 때가 지나가도 잃어버리는 세월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그 세월이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세월은 잃어버린 세월이다. 잃어버린 세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살아도 그거는 여러분 인생에서 잃어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세월로 끝나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세월을 아끼는 자,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말은 시간을 알차게 잘 목적에 맞게 쓰임을 받는,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뭐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으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하고 세월을 잃어버리는 자가 될 수 있고 주의 뜻을 거스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마라. 육신에 취하지 마라. 술 취하면요 방탕하게 돼 있어요. 방탕. 이재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모태신앙인데 집사였어요. 근데 집사인데 모태신앙인데 맨날 결혼해갖고 술만 마시는 거예요. 술을 어디까지 마시냐? 꼭지가 돌 때까지 마셨대. 나는 술을 안 마셔봐서 꼭지가 도는지 어떻게 도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을 때까지 마셨다는 거지. 그래서 맨날 집에 술 마시다가 늦게 들어가고 조금 일찍 들어오는 때는 술 친구들을 다 집에 데려와서 또 술 마시고 또 술집에 가서 술 마시다가 흥이 나면 객기를 부려서 자기 와이프가 성악을 했으니까 또 와이프를 술집에 불러가지고 노래를 시키고 또 술 먹고 늦게 들어와가지고는 배를 눌러서 사람을 다 깨워서 밥상을 차려라 그래가지고 꼭 밥을 먹고 자고. 그런데요, 그 와이프가 한마디 불평도 안 했대. 싫어하지도 않았대. 원망하지도 않았대.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기 와이프가
원래 천성이 착해가지고 그런 줄 알고 하나님께 천성이 착한 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는 현관문 키가 있더래. 평상시에는 벨을 눌러서 다 집안을 깨웠는데 그래서 오늘 키가 있으니까 내가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해서 들어갔는데 집안에 불이 다 꺼져 있고,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니까 천정에 불은 꺼져 있는데 아래에 조그만 스탠드 불이 하나 켜져 있는데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자기를 기다리다가 엎드려서 자고 있더래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일기장이 눈물로 얼룩져 있는 일기장에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래요. 나는 오늘 또 죽음을 생각했다. 내가 약을 먹고 죽을까? 손을 긋고 죽을까? 그러나 내가 가야 될 길은 그 길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남편을 나에게 사랑하라고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남편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이 남편을 사랑할 힘이 없다. 하나님 나에게 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일기가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읽는 순간 귀 속에서 북소리가, 그렇게 큰 북소리가 처음 듣는 소리가 쾅쾅 울리는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아내는 천사가 아니었다.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그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남편 옆에서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그는 모든 술을 끊는 변화를 얻게 되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은요, 주님을 괴롭히는 일이고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그 술 취하는 것은 꼭 마시는 술만이 아니에요. 육신에 충만한 것이 술 취하는 것이고 세상에 충만한 것이 그것이 술 취한 일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에 취해 살면 그것이 주님을 얼마나 괴롭히고 사랑하는 가족을 얼마나 괴롭히는 그런 일인가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대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성령은 우리에게 기록해 준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떼지 말고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여러분의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케 되리라고 약속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집어넣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은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 신기하고 놀라운 일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셔서 토하게 하셔. 토하게. 아멘. 내가 전에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성경만 읽게 했어요. 소리내서 읽게 했어요. 조금 한 5분도 못 읽어서요. 그냥 이 귀신이 그 속에서 헛구역질을 해가지고 왁왁 하면서 토해내더라. 그리고 나면은 눈빛이 달라져요. 조금 전만 해도 살벌이 등등한, 살기 등등한 눈빛이었는데 아주 온유한 그런 눈빛으로 바뀌어져요. 예.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면 기도의 영이 반드시 부어져요. 그 기도 영 중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기도는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고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인도하실 때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내게 권면할 때 듣지 않고 성령을 근심시킨 일들,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사람들을 돕는 자로 살라 하셨는데 오히려 돕지 못하고 괴롭힌 일들, 그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신 성령님, 이제 내게 임재하셔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강청하는 거예요. 강청.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달라 하시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성령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사시면 당장은 천지가 개벽하도록 막 성령이 내 안에 폭발적으로 역사를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성령께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그 성령을 찬양하고 그 성령께 늘 감사하면,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시작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신 것처럼요, 범사가 잘 되어져요.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어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고 받으면, 그러면은 그 영혼의 잘됨으로 인하여서 범사가 믿음이 좋아져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심령이 살아나니까 육체도 강건해지고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절대 아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두 번째 은혜인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가 반드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다 예수도 영접하고 예수 증인의 목적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이게 만들다만 제품 같아요. 그런 제품을 출하를 못 시키고 그냥 불량품으로 계속해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어린 아이로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도 복 받고 내 가족도 복 받고 내 회사도 복 받고 내 이웃도 복 받고, 아멘. 모든 일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하면 이 김포시에도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복 있는 김포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시작은 오늘 여기에서 나부터,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부터 우리가 함께 시작을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예수 증인의 목적을 위해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아직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다만 상품과 같이 가치가 없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우리가 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에 대한 강한 소원이 우리에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